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4년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 알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5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고 교육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목적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목적은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장로들만도 안 되고 권사들만도 안 되고 집사들만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부터이지만 신앙은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나부터이지만 우리 신앙의 삶은 너부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애침이 있었습니다. 구호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살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복을 받으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영혼이 안 됩니다. 범사가 다 안 됩니다. 또 강건하지도 않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죄 유혹에 빠집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함께의 삶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두와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또 뿐 아니라 서로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해도 여전히 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배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고 눈물 흘릴 때 성령이 도우셔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는 형식만 갖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탄탄하게 묶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웃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알아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아멘. 첫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는 이 사랑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바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내 안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썩은 사랑이 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저 바른 사랑,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생산적인 사랑이 되고 행복한 사랑이 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함께 좋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또 무조건적인 사랑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또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배로 늘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배로 더 나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늘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는 사랑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방법도 자세히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하면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사랑을 안 하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살인죄를 짓는 거와 사랑하라 명령을 받고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기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깊게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배신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가난하죠. 가질 것도 없죠. 볼품 없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쓰레기통에 던져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양소양함을 못을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짝사랑은 사랑인가 아닌가? 사랑의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완성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짝사랑의 씨앗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짝사랑은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짝사랑은 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완성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합쳤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려면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공동체와 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공동체 첫째가 뭡니까? 가족 공동체. 두 번째가 뭡니까? 직장 공동체. 세 번째가 뭡니까? 구역 공동체. 네 번째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웃 공동체. 그랬습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언제 남편입니까? 아내가 있을 때 내가 남편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내가 남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아내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내입니까? 남편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내지, 남편이 없는데 무슨 아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말합니다. 나 말합니다. 내가 언제 있습니까? 너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겁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아내 없으면 남편도 없고, 남편 없으면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절대 다릅니다. 남편은 남자, 아내는 여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는요,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 지금 60억 인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손금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시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왜 나는 누구처럼 안 생겼을까? 왜 차인표처럼 안 생겼을까? 나는 왜 이효리처럼 안 생겼을까? 그럴 필요할 거 없습니다. 어젯번에 안상도 시장님 취임식에 갔습니다. 음악회를 했어요. 시립 하창단들, 여성들 얼굴을 보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더라고. 머리 빗은 것도 똑같고 옷 입은 것도 똑같더라고. 더더군다나 요 근래 와가지고 성형수술이 있어서 좀 개성 있게 좀 나왔으면 이걸 또 다 간대, 밀어버린대. 다 똑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다 개성 있게 사시면 최고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미남, 특별한 미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보다 너무 잘나서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됩니다. 자기가 만나러 온 사람 친구가 자기보다 너무 못나서 그렇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는 주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을 보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모두가 나와 너가 다르다고 고민할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은 닮아가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그것이 뭐냐? 진정한 예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상처받을 거 없어, 속상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때 거기에 맛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향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면 할 때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아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속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복으로 절합니다. 자, 그런데 최성교 목사는요, 처갓집 말뚝복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마누라 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그럼 왜 말뚝복을 절 안 하느냐? 우리 집 처갓집에는 말뚝이 없으니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그 증거를 대봐라.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런다면 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님 권사님과 아버님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 사랑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세 아들들 다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가족을 내가 사랑해야 그것이 조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성교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은 최성교 목사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시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이웃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신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산 몸을 드렸습니다. 산 몸이
모든 매를 맞으셨습니다. 산 몸이 가시관을 찔리셨습니다. 산 몸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심줄이 끊어집니다. 살이 찢어져 나갑니다. 아픔이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죽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쓸 거 다 쓰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들을, 내가 그 시간을, 내 그 몸을, 그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쓰다듬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을 실천하려면 오늘, 지금, 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3장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오늘 줄 그 사랑을 내일 오라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또 모든 기회를 통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기에게 축복이 올 것만 기회를 가지고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준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 깨우쳐준 말입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절약을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실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만큼 거저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우리가 쉽게 보지 맙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어졌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격함이 있습니다. 그 각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의 고백을 다시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 공동체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 공동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있는데 근데 내 힘이 안 돼서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내 사랑할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 예수님 영,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적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희생적인 사랑 등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기관이나 조직 그 이상인 것입니다. 서로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만 모인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도 하나님의 짝지어준 부부 세상에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 가족 공동체, 피로, 부모님의 피로 맺어질 가족 공동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 친척 공동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이거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불로 연발된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하나님 말씀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는요, 이거는요, 피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말씀의 검이 있어요. 어떤 세상에 와서 무너지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의 불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족 생활을 배웁니다. 아까 저희 가족 얘기를 2분 30초 동안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찍은 거예요. 내 생전 60세가 훨씬 넘으면서 그런 사진 아직 한 번 찍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육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만드는데 그 책 속에 사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목사님 사진 좀 찍으시죠. 시간 없어. 꼭 찍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책이 못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떡할까? 목사님 시간을 정해놨으니 글이 오시죠. 그래.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못 갔어요. 난 서울서 일 보다가 갔더니 난 우리 가족이 다 우리 손자까지 손녀까지 거기 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다 찍었어요. 찍어놓고 사진을 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나는 그동안 일에 미쳤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직장, 사업, 일에 미치고,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에 미치고, 목회자가 또 영적인 그래도 요만큼의 지도자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족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늦게 60살가 훨씬 지나서 교회에서 하나님 가족인 걸 배우고 교회가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인 걸 배우고 내가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가족만 가족이 아니구나, 교회 가족만 가족이 아니구나, 그러고 내 가족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 가족이 회복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건강한 가족이 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가족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족이 깨어졌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족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7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신랑 신부에게 물을 표도주로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사랑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진실로 가족 회복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게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이 회복되는 거고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가족에게 하듯이 쉽게 용서하고 쉽게 베풀 수 있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옳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영생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느냐? 영생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훈련받는 자는 훈련의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의 훈련장에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싫은 사람도 만납니다. 착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또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고 살다가 보니까 결론에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질시도 패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운 사랑은 영생의 세계까지 이어져 갑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워진 사랑, 체험을 통해서 배워진 사랑,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배워진 사랑은 절대로 식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오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이 인세상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오늘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중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일식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의 사랑은 쉽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랑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려면
평생 사랑해야 되겠다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 평생 사랑한다.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천국 가서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한 우리들이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최성교 목사는 순복음 인천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셋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싫을 때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습니다. 상급 받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받느냐?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그 힘만큼, 사랑의 결과만큼 우리가 상받고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사랑할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복음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세요? 네, 계십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시 전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사람과 사람들끼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알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전도하기 원한다면, 우리 가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 가서는 인천광역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성시화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 영향력은 교회인의 수가 많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답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교회 영향력이 무엇일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힘든 설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힘든 설교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축복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만 하면 나도 좋아서 그냥 신이 났을 건데, 여러분들 그런 설교만 들었으면 그냥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됐을 건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 안 들게 하려고. 결론입니다. 공동체라는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직장을 주신 하나님, 구역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 인천광역시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뿐 아니라 많은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잊고 지냈던 가족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을 세상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